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다. 과연 뭘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이에요. 6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5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앞에 5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 죽이시오 하는 그러한 그 상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그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는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길갈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과 같이 그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의 수치를 잘라내고 베어내고 굴러가게 함으로써 그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와 또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 그 첫 번째 전투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승패가 갈리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투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첫 번째 전투로서 여리고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여리고는요 어찌 보면 가나안의 그 많은 성읍들 중에서 가장 철옹성이고 가장 강력한, 가장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많고 많은 적들 가운데, 많고 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여리고를 이 첫 전투지로 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뭐 그냥 하찮은 거 이렇게 뭐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싸울 거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과 싸울 때에 있어서도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기선제압할 때 그냥 시시한 그 쫄병하고 해가지고서 기선제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적의 장수랑 싸워야 돼요. 대장이랑 싸워야 됩니다. 끝판왕이랑 싸워서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맞서야 하는 그 전투는 여리고였는데, 여리고가요 보통 성읍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성벽이 무려 1m에서 2m 사이 되는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최소 5m 이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높은 구간에는 15m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보아도 우리 지금 예배당이 상당히 높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사하는 데 보니까 6m가 넘더라고요. 보통 예배당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바라볼 때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는데 딱 보아도 적어도 5m니까 이 정도 높이를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데, 이 높이 되는 성벽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남한산성도 가보고 또 주변에 산성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 성벽 가지고서 이걸 지켜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5m, 6m면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데 아스라이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높이입니다. 야, 이 여리고를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니까 돌기는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돌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리고가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고 성을 굳게 닫고서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저들이 할례를 행했다? 그것도 60만 명 넘는 군사들이 다 동시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없어요. 이때다 하고서 나가서 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들은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이지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 행위를 과감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리시면서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리고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떠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라고 그랬잖아요. 성 밖에 다 그 밭이 있습니다. 아마 불이 나게 추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생각을 하고 먹을 식량을 확보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문을 굳게 닫고서는 출입하는 장사꾼들도 다 그냥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서는 혹여나 오늘, 혹여나 내일, 혹여나 밤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까 싶어서 꽁꽁 닫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 성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여리고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은 마음이 녹아내려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니까 모두가 이제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5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어요? 5장 1절 시작. 아멘. 보세요. 우리를 지금 요단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던 이들은 다 어떤 상태였어요?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완전히 흐늘흐늘 됐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야 되는데 다 녹아내린 거예요. 또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정신이 다 잃어서 희미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누가요? 여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 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다 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다 패배의식에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가 없어요. 다 출애굽하고서 군사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사실
뭐 전투라는 전투를 제대로 치러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무기라고 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그 민족들은요, 굉장히 철이 발달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도 있어요. 블레셋 같은 경우. 아모리 사람들은요, 체격이 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렇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냐? 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출애굽을 그들이 들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나왔대요. 애굽의 병사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켰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그들이 그냥 먹었대요. 그런데 요단강을 이 지금 마른 땅도 아니고 건기 때도 아니 우기 때에 언덕이 출렁이는 그 요단강을 말려가지고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싸울 맛이 납니까? 쫄겠습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홈이에요. 홈인데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싸웠다가는 지금 저들이 아니라 저들을 대신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을 내가 맞서야 되는데 뼈도 못 추리겠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그 철옹성을 가장 먼저 첫 전투지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무기로 너희의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인데 가장 막강한 가장 센 적을 첫 상대로 삼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장군이에요. 전투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전략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상대와 싸워야 되는지를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절 말씀을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갈 지시를 하고 계세요. 3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인 지시 사항인데요.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벽이 5m 넘는 성이에요.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쉬워요? 밑에서 공격하는 게 쉬워요? 위에서 공격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밑에 적이 가까이 오면 위에서 그냥 돌 굴리면 끝이에요. 뭐든 던지면은 뭐 그냥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맞는 겁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같은 위치에서 서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나 죽이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시는데 그 성을 돌려면 그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혹여나 적들이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도 매일같이 그 정예부대만 가서 도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무장한 군대가 나아가고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 후발대가 온 백성과 함께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에서 맘먹고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때그때 바꿔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돌고 마는 것도 아니고 6일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조금, 하나님 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 이거는 좀 위험한 행동 같은데요. 하나님, 이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이 군사들이 따르겠습니까?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싶은 그러한 지시예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싶은 일들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아니, 이해는 돼도 좀 용납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길갈에서 한 것까지는 내가 그냥 이해했는데 저기 적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적군 앞에까지 가서 이러라 하시는 거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토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그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성이 어떤지 관심 없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높은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관심 밖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쟤들 싸우기도 전에 다 끝난 거야. 내가 이미 저 왕과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여리고를 너무 힘들게 겪은 적이 있어요. 10년 됐어요. 딱 10년. 2014년. 그 2014년, 10년이 넘었군요. 2013년입니다. 13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정들어 있던,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고 있던 그 보금자리 아르헨티나를 떠난 시간입니다. 20년 넘게 살던 곳이고 너무나도 편하게 잘 살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저를, 상황을 만드셔서 내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 묵상하던 말씀이 여호수아예요. 그러고서 저는 정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열방대학에,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인 그 하와이 코나에 DTS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코나 하니까 가기 전부터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러면서 이미 앞에 거기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막 자랑을 하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딱 눈만 들어도 바닷가, 그 하와이 바닷가가 보이고 크루저가 다니는 게 보이고 프레이어 룸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저절로 만날 수 있고 막 그런 환상을 가지고서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줄 알고 하와이로 행했어요. 근데 하와이 가는 여정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저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거기에 다 요금을 내고 학비를 내고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갈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시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것은 지금 간증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내셔가지고서 제가 그 하와이 코나까지 갔습니다. 코나까지 가가지고서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지옥 시작이더라고요. 가자마자 여리고를 맞닥뜨렸습니다. 여리고는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안 움직여요. 꿈쩍도 안 해요. 그곳에서 저는 기도의 훈련을 할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기도의 훈련이 아니었어요. 다른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른 스쿨을 저에게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완전히 억울함의 끝판왕을 달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주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6장까지 제가 거기서 막 묵상을 하는데 이 6장을 제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장을 안 넘겨주세요. 이 6장이 무슨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근데 여리고에서 멈춘 겁니다. 여리고가 함락되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그 구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이 6장 앞부분에서 막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도 여기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왜 이렇게 저 목사가 이렇게 답답했느냐. 제가 여기서 말을 하자면 부흥회도 아니고 참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서 너무 답답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행정에 하우징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가정이 그 가정 단위로 숙소를 써야 되는데 행정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다른 가정이랑 같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방 2개가 있고 화장실 하나, 주방 하나에 3개월 동안은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문제도 아니고 그 가정 문제도 아니에요. 스쿨 문제예요. 근데 그때 DTS 때 스쿨 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했던 IK DTS에만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1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쿼터 학기에는요 뭐 스쿨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여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10절 말씀이 저에게 망치입니다. 그냥 꽝 때려 내리는 망치와 같은데 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하나님, 저 억울한데요. 제 잘못도 아니고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DTS 하러 온 사람들은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고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갑니다. 딱 일주일 가요. 그 모습은 일주일 가요. 그거를 자칭 신혼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신혼여행과 같은 신혼생활을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속에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같이 생활하면 그거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치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내랑 저랑 야, 우리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신분으로 와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집주인 같고 우리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 같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침묵하라는데 침묵 좋아요. 하나님, 제가 한번 참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침묵하라는 거 제가 알겠어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답입니다.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언제 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7일을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길게 불거든 외치라 하는 함성이 너희에게 들리거든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여리고 매일매일 한 바퀴 도는 게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를 하루에 2바퀴 돌면 좀 앞당겨질까요? 아니요, 안 앞당겨져요. 똑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분량대로 가야 돼요. 주어진 시간대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7일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이때야 할 때까지 인내하고 침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여리고를 돌고 계십니까? 억울해 죽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싶은 그런 상황들을 겪고 계십니까? 제가 차마 여기서 말을 못해서 그렇죠. 억울한 일들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때 침묵한 게 저에게 은혜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다 토해내지 않은 게 그래도 이 인간이 목사라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목사라는데 오늘날까지 그래도 목사로 봐줄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냈더라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 꺼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 시간을 언제까지 침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3개월을 코나에서 돌면서 6장을 넘어가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렉처 시간에 가면은요, 막 이제 강사분들이 쉐어를 하래요. 막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래요. 근데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내 속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려니 완전히 흙탕물을 막 그대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멤버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까칠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저 까칠한 사람 맞고요. 그래가지고 저 나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사님이 막 달래주잖아요. 그래도 한번 나눠봐라, 열어봐라, 그래야 치유가 된다. 아니요, 전 못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근거를 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여리고를 도는데
침묵하라 하세요. 침묵하라 하시기 때문에 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리고를 넘어갈 때까지 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형제님, 거기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형제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눠주실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끝내 나눔을 못하고 왔죠. 왜냐하면 저의 시간은 코나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아우리치에서도 계속 여리고를 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여리고를 돌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리고를 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짐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외치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외치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꿈쩍도 안 하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려면 어떠한 거대한 하늘에서만 있는 어떠한 큰 짐승이 내려와 가지고서 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신무기를 그들에게 개발하게 하시든지, 어떤 그러한 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납득이 갈 만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너무 단순했잖아요. 매일같이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돌아라. 언제 돌 떨어질지 모르는 그 자리를 가서 매일같이 돌아라. 그러고 외치라 할 때 외치면 무너진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여리고를 돌고 계신다면 꿈쩍도 안 한다고, 내가 아무리 만져도, 내가 아무리 안수하면서 다녀도 변화가 1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린다 하시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2바퀴 돈다고 앞당겨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뒤처져서도 안 돼요. 앞서가서도 안 되지만 뒤처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맞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시간표 가운데 지금 여리고를 앞에 두고 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에 끝까지 여리고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된다 싶을 그때에 어쩌면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침묵 가운데 그 한 바퀴를 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크게 길게 불러 외치라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외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인에 주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